우리 마음의 괴로움
마친 거예요? 청유년 윤달 초하루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윤달을 우리 셋이 풍서부에 보면은 윤달을 공달이라 그러지요. 예? 왜 공달이라 그럽니까?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주기를 통해서 1년을 36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지고, 음력은 지구가 달을 돕니다. 달을 돌면서 만들어진 날짜예요. 그죠? 모르시구만. 그래서 음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을 중심으로서 만들어진 원력이 음력이고, 태양을 중심으로서 만들어진 원력이 양력입니다. 그런데 달을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양력보다 1년에 10하루가 짧아요. 그러니까 3년이면 한 달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의 날과 또 날짜상의 날짜가 갭이 생기잖아요. 차이가 30일이. 그러니까 뭐 깨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달이라는 달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날짜에 주기를 맞추다 보니까 윤달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윤달에는 우리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시풍섭에 의하면은 윤달에는 하늘과 땅의 신들이 사람에 대한 감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도 벌을 안 주고, 예? 나쁜 일을 해도 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달에는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의도 만들고 결혼식도 하고 이사도 하고 집도 짓고 무엇이든지 해도 탈이 없다. 신이 감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 옳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윤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겼는데, 음력으로 윤달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하나 하고, 각 사찰에서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꼭 지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데는 윤달을 공짜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뜻깊게 불자로서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윤달을 그냥 지내면 인생도 공짜가 되니 그 윤달을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뜻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윤달에 예수제를 하는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라 미리 예자 닦을 수자. 평소에 때는 그냥 닦는데 윤달만은 미리 좀 닦자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드릴 말씀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육조회능선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육조단경 중에서 공덕과 정토라고 하는 육조회능 스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반이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을 마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생전 예수제는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수행을 해서 죽어서는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원으로 삼지요. 또 우리가 산 사람도 돌아가시고 나면 생전에 지은 모든 업장을 부처님 말씀으로 소멸을 시킨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론하는 뜻에서 49제를 지냅니다. 이 극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예토라 그러죠. 더러울 예자, 흑토자, 예토라 그러고, 극락을 정토라 그럽니다. 맑을 정자. 자, 그런데 이 육조 해능선사는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이래로부터 제 33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법맥이라 그러는데, 그 법맥을 이으신 분입니다. 33번째. 동양의 동쪽으로는 6번째고 부처님 시대로부터는 33번째인데, 이분의 말씀은 신도님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분은 나무꾼이었는데 나무를 하다가 시장거리를 지내다가 웬 노파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를 하는 분입니다. 그 금강경 중에서 어떤 구절이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그 대목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되는데, 금강경 자체가 전부 다 보면 무슨 법문이냐 하면 무상법문입니다. 업설무자, 모양상자. 우리가 중생이 전부 다 모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은 그 상을 여의는 것이다. 상을 갖다가 없앴을 때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래서 무상을 종으로 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육조단경도 당신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셨는데, 당신이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라는 것은 육조 스님을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조계종이 이분의 그 세우신 그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계종이 탄생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덕과 정토를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이제 주의 깊게 제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라도 기억을 하고 계실 끼고, 뭔 소리인지 자불다가 들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드릴 말씀은 육조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랬냐면은, 해능이 육조 스님을 해능이라 그럽니다. 찰나 동안의 한순간에 서쪽 서방을 여러분 눈앞에 옮겨서 보게 할 것이니 각각 한번 보기를 원하는가 하고 대중에게 묻습니다. 서방 종토를 내가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줄 테니 보겠는가 하고 물어요. 대중이 이 말을 조아려 예를 드리고 말하기를, 만일 이곳에서 본다면 어찌 구태여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극락세계. 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서방 종토 극락세계를 본다면은 죽어서 기어이 그까지 가서 갈 건 뭐이냐 이 말입니다. 화상은 자비로 서방을 나타내시어 두루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중들아, 사람들의 육신은, 우리가 가진 육신은 성벽이죠. 큰 그 나라의 성이고, 눈과 귀와 코와 입은 성에 들어가는 문이다.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뜻의 문이 있다. 안이 비설 신이 밖의 문이고 뜻이 안의 문이다. 생각이니까 마음은 땅이고 성품은 임금이니라. 임금이 마음 땅 위에 사는데 성품이 있으면 임금이 있고 성품이 가면 임금이 없으며,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니, 부처는 성품 있는 그곳을 향하여 지을지언정 몸 밖에서 구하지를 않는다. 에? 자, 요래 놓고, 자성이 미하면 이것이 중생이고, 자성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본래의 마음을 자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때로는
열애장이라 그러고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열애장, 불성, 자성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이 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 자성이에요. 마음하고 자성은 다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고, 자성은 본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그 경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만은 본래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자성은 여여부동이라 여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자성이 어두워지면은 중생이고, 자성이 깨달으면 이것이 부처니라. 자비는 곧 관음이요 즐겨 베푸는 것은 대세지보살이며, 능히 깨끗하면 석가요 평등하고 곧 바른 마음은 아미타고, 남과 나는 수미산이고 삿된 마음은 이것이 곧 바다에 번뇌는 물결이요, 독한 해를 주는 것은 악용이며, 허망함은 귀신이고 헛하는 수고는 붕어자라며, 탐하고 썩내는 것은 이것이 곧 지옥이고, 어리석음은 이것이 곧 축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 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보고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육조해능선사가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보고 듣고 행하고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선지식이여,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이 문득 다가오고, 나다 남이다를 없애면 수미산이 무너지며, 삿된 마음을 버리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잠을 자고, 독하고 해하는 마음을 버리면 물고기와 용이 없어지나니, 자기의 마음 땅 위에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신 열애가 큰 광명을 놓아서 밖으로 6문이 깨끗함을 비추어서 능히 육욕계의 모든 하늘을 다 깨트려져 자성이 안으로 비추어져 삼독이 곧 떨어짐으로 지옥 등의 죄가 한꺼번에 다 소멸함으로써 안과 밖이 밝게 사무쳐서 서방과 다르지 않거니와, 이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세상에 도달하겠는가. 앞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자성이라는 것과 또 부처라는 것과 관음이라는 것과 대세지, 석가, 아미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다는 걸 말을 해놨고, 뒤에서 드리는 말씀에는 십선, 십악과 십선이 있는데, 작년에 이 육조단경의 말씀을 드릴 때 서방 세계를 가려면은 우리가 있는 사바 세계로부터 서방으로 가면 몇 리를 가야 된다 했어요? 예? 몇 리를 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어때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열차를 타거든지 버스를 타거든지 자가용을 타거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알지요? 아, 극락 가려면 뭘 타고 가든지 뭘 어째야 가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절하고 맨날 극락하고 싶은 마음만 일어나고, 에?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은 분명히 맞지? 저번 자광스님 그래도 서쪽을 뭐라 그럽니까? 에? 먼 날? 반달. 그 서쪽 그거 타고 간다 그러대요? 서쪽은 분명하지요? 그럼 거리는 얼마 됩니까? 10만 8천리라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가 뭐가 안 됐으면 아이고 10만 8천 달랐다 그러죠? 전부 다 불교적 용어입니다. 멀다 이 말이에요. 못 간다 이 말이 멀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10만 8천리를
가면은 그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가 있다 했어요. 10만 판체를 외워놓으세요 일단. 근데 이 육조해는 성사는 10만리를 가려 그러면 10악을 없애고 10선을 행해야 되고, 8천리가 남았어요. 8천리를 가려면 8사를 없애고 8선에 8정도를 실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 상태에서 10악을 없애고 10선을 행하면은, 자, 내가 벌써 10만리를 갔습니다. 또 8천리를 가려면은 8사, 8가지 나쁜 사악한 것을 갖다가 하질 않고 8가지 정도, 8정도 있죠? 8정도를 실천을 하면은 8천리 간다. 그러면 10선과 8정도를 행하면은 서방 종토 극락세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해령선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10선과 8정도를 행하면 바로 이 자리가 극락세계다.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불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온갖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여 극락세계를 찾아갈 건 뭐 있냐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10선과 8정도를 행하면은 이 자리가 극락세계. 내가 그 자성미타라 그래요. 자성이 아미타인데 행한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몸이 행하는 거 아니죠? 무엇이 행합니까? 내 성품과 자성이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성 안에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조해능선사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10선을 행하면 천당이 문득 다가오고 나다 남이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없애면은 수미산,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 사상을 수미산이라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싹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삿된 마음을 버리면은 마음으로부터 바닷물이 싹 다 말라버리고, 우리 마음에 바닷물, 나쁜 것들이 말라버리고, 번뇌가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지면 물결이 잠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생사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없어지는 걸 생사라고 그래요. 수없이 일어났다 죽고 생멸을 합니다.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독하고 해하는 마음을 버리면 물고기와 용이 없어지나니 자기의 마음 땅 위에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신 열애가 큰 광명을 넣어서, 자,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신 열애가, 자기의 마음 땅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 땅 성품에서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성품을 깨달으면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무엇을 놔? 광명을 내가 놓는다 이 말이에요. 요런 게 앞에 게 다 없어지면 스스로 광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광명을 갖다가 놓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섯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의 육근이 청정 깨끗해져서 유교계의 모든 하늘을 다 깨뜨려 자성이 안으로 비춰서 삼독이 곧 없어진다. 없어지니 지옥 등의 죄가 한꺼번에 싹 소멸된다 그랬어요. 이게 자성이에요. 자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안과 밖에 사무쳐서 이것이 서방 정토와 다르지 아니하다. 안 다르다. 내 자성이 맑고 깨끗하다.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광명을 내가 비춰서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서방 정토 극락세이니,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느냐. 자, 이 말을 듣고 자기 성품을 똑똑히 보고 절을 하고는 거룩하지도다 하고, 원컨대 듣고 있는 온 법계의 중생들 한꺼번에 깨달아지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지식이여 만일 수행하고자 하거든 제가 한 자라도 얻을 수 있고 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능히 행하면 동방사람이
마음 착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방 사람이 악한 것과 같으니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곧 이것이 제 성품의 서방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자 가정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살에 같이 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제가자라도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자기 성품의 광명과 서방 정도의 세계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꼭 그것이 절에 있어만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절에만 오면은 천사가 되는데 일주문 밖에만 나가면은 뭐가 돼요? 에? 천사 반대 뭡니까? 악마가 돼. 여기서는 이 해릉선사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절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자라서도 능히 행하면은 동방 사람이 마음을 착한 것 같고, 동방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동방 사람이랄지라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절에 있으면서도 닦지 않으면은 서방 사람이 서방 사람으로서 악한 사람이라 된다. 서방이 살지라도 정토에 살지라도 이것을 행하지 않고 하면은 악한 사람이라고, 동방에 살더라도 제가자랄지라도 그것을 행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곧 이것이 제 성품의 서방이라. 다만 마음이 여러분들이 10성과 8성 정도를 잘 행해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그 자리를 뭐라 그래? 나의 성품의 서방세계다. 여러분들의 성품의 서방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10만 8천이면 갈 거 없잖아요. 뭐 다 이루어져 버리는데. 자, 그러면서 그 위공이라는 위자사가 이 질문을 하는 답변인데 또 여쭙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원컨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송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대중으로부터 무상송을 말하니, 무상이라는 상이 없는 겁니다. 내다 니다 분별하는 거, 내가 최고다 교만함, 네가 최고다 하는 분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인데, 무상의 송을 말하니 다만 이를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겠지만은 만일 이대로 닦지 않으면 머리 깎고 출가한다 해도 도에는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불교가요, 마음 공부 빼놓으면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내 본성,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왔을 그 본성을 보는 것이, 그 본성을 보는 건 뭐래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 그러지. 볼견자, 성품성자. 나의 성품을 내가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이 부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 성품을 못 보잖아요. 세상에, 바깥 세상의 경계만 전부 다 보지. 그걸 보고 내 삶을 이루어가지 자기 마음속에 본래의 성품을 보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항상 번뇌가 많고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개성을 말씀하시되 마음이 평등하면 계를 지킨다고 왜 애를 쓰며 행실이 고두면은 무엇하러 참선을 할 것이냐. 아주 불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삶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게 부처님이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우리가 인간의 삶을 벗어나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받는 중생들이 왜 고통받는가? 그 고통받는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 고통받는 원인을 규명을 싹 하면은 저절로 그 사람은 깨달은 자, 해탈한 자, 대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마치 어두운 방에 어둠을
아무리 없앨라 해도 어둠이 안 없어져. 그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촛불 하나를 켜고 딱 들어가면 성냥불 하나만 켜면은 순식간에 그 어둠이 광명으로 방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의 근원, 고통의 원인, 이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조 해능대사도 마음이 평등하면, 평등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지. 너다 나다 차별 안 하고 니보다 내가 잘났다, 니보다 내가 잘 산다, 남을 업신여기고 겸손하지 않고. 그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지. 뭐 아상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내가 잘하는데 니 틀리다 이거, 내 말이 옳다 이거야. 절대 양보 못해. 남편도 양보 못하고 나도 양보 못해. 그럼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지. 전기음과 양극이, 양극, 음극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평등한 생각을 갖고 있지도 못해서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를 안 시켜도 되는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또 행실이, 나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참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로 부모를 공양하고 의로우면은 상하가 가엾어하며 사양하면은 높고 낮고 화목하다 그래서 서로 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지가 돋보이고 지가 잘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을 사양하고 가엾어하며, 그렇다면 그걸 하지 않다면 화목하고, 참으면, 내가 인욕을 하면은 천하가 미워해도 떠들 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인욕을 하면은 떠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능히 나무를 비벼 불을 켜면 진흙에서 연꽃을 피리라.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라 이 말, 열심히 정진하라 이 말. 절대 게을르지 말고, 입에 쓴 것은 이 양약이요 귀에 거슬리면 충성된 말이니 허물을 고치면 지혜가 생기고 흉을 보호하면 그 마음이 옳지 않다. 구구절절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어. 에? 허물은 내가 가진 허물을, 내가 허물을 고치면 그 허물이 있었던 마음에서 뭐가 생겨?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허물을 없애면. 그리고 남의 흉을 보호하면 그 마음이 옳지 않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중생이 가는 집착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사고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3년 전에 미웠던 사람이 지금도 보면 계속 미워. 3년 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이미 변화가 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됐는데, 내 마음속에 집착된 고정된 마음이 항상 존재하니 그 놈은 죽을 때까지 미운 놈이요. 그 옳습니까? 그럽니까? 절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미 변화됐는데 왜? 내 마음속에 고정된 집착심이 딱, 그걸 중생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날로 이로운 것을 행하라. 도가 보시한다고 얻지 못한다. 항상 보시를 늘 십선을 행하는 그런 날로 남이 이로운 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 이익된 것만 하지 남이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절에 와서는 법문 들을 때마다 전부 다 그 얘기라. 부처님과 보살의 행위 뭡니까? 요익중생이라 그랬죠. 일체의 중생이 모든 요구하는 것, 일체의 중생이 전부 다 하고 싶어하는 것, 일체의 중생이 전부 다 이익되게 하는 것을 부처님과 보살은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죽자사자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무릎이 깨지도록 절하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보살님이 자기 이익만 챙기다면 여러분들 거기 가서 명호를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날로 남을 위한 이로운 것을 항상 행하라. 어찌 밖을 향해 수고롭게 구하는가? 보리는 마음을 향해서 찾는 것인데, 깨달음은 마음을 향해서 찾는 것인데 어찌 자꾸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설법 듣고 이대로만 닦으면 천당이
다 내 눈앞에 있으리라. 에? 좀 전에 육조현행선사가 말씀한 대로 다 하면 천당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지요? 박수 한번 쳐야지 그러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육조현행선사가 철저한 수행을,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우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려면은 실천을 해야지. 실천. 십선과 십선이 10가지 악한 것을 갖다가 바꿔오는 것을 십선이죠. 8사라 8가지 나쁜 것을, 오늘 그 얘기를 다 말씀 못 드리는데 8가지 나쁜 것을 8가지 좋은 걸로 바꿔가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윤달 초하루인데, 윤달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선 다 행하면 힘들잖아.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시고 한 달만이라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윤달을 공달에 생각하지 말고 이 윤달 한 달에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갖다가 참으로 행복하고 극락세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착한 일, 좋은 일, 우리 육조현행선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을 잘해서 항상 고통 없고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일요일 날 이제 생전 예수의 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신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하다가 선밥을 많이 자시지요? 대답하시네. 생쌀. 그죠? 왜 그런가 모르지요? 예? 밥을 잘못해서 그렇지. 예?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법회를 하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 5, 600명이 이 밥을 먼저 먹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등산 왔다가 등산하시는 분들, 또 통도사에 놀러 오시는 관람객들, 이런 분들이 줄을 다 서가 다 잡사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예? 다 드리는데 반찬을 잘 해놓고 이제 일어놓습니다. 밥도 맛있게 다 해놔요. 그분들이 먼저 딱 잡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인지 잘 모르니 급하게 밥을 해요. 이제 인원을 그래도 몇백 명 차이가 나면 그게 무슨 조그마한 소세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만 아주 큰 이런 무쇠솥에 밥을 하면 그게 한참 떼야 되잖아. 밥은 빨리 달락하고 급하니까 뜸들 여가 없어요. 그거 먼저 싹 다 잡수고 가니, 실제로 우리 신도님들은 밥도 성금밥도 자시고 반찬도 조금만 좀 시원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원주 스님께 이제 그래도 신경을 써가 늘 그거 다 핑계다. 핑계니까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신도님들이 편한 마음으로 밥을 잘 자시고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해를 좀 하세요. 보살님들이 좋은 밥, 좋은 음식을 안 먹은 것을 누가 먹습니까? 다른 분들이 먹죠? 그럼 그게 공덕이라. 그것도 사양이고 양보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밥을 잘해 드리려고 노력은 할 테니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날씨가 요새 너무 덥고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절에도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뒤에 논밭에 전부 다 양수기를 대다가 지금 겨울물을 끓여서 물을 대고 있는데, 저것도 이제 며칠 있으면 고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함께
다 비가 오길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다 보면 논밭이 다 갈리지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서 비가 내려서 그런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불제자가 해야 될 도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 아무영산불멸학소 상존시